구주의 주 나셨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12월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 성육신이라는 얘기인데요. 첫째 주에는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은 700년이나 전에 이렇게 마리아 이 동정녀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사랑보다는 이렇게 성육신 쪽으로 좀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인해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래서 대속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마지막에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를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탄절에서 제일 가까운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성탄이 지난 다음이니까. 성탄절이 가까운 주일이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태어난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던 그런 본문이 말씀이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태어난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 마구간이었죠. 그죠? 참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은 오셨다고 축하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축하로 온 사람들이 왕이나 신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목동들. 그죠? 또 조금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는 있었지만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외에는 누가 축하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오신 분의 그 높음, 그분의 지위와 권세를 보면 세상의 모든 왕이 와서 조아리고 경배를 해도 부족한데, 그 주님이 오신 자리나 와서 정말 축하해줬던 사람들 사절단을 보면 너무 좀 빈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방인 박사였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은 원래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의 별을 발견해서 한참 전부터, 사실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동방이 어디쯤이냐, 한 2000km 정도 떨어졌다고 봐요. 그럼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한 30km 걷는다고 치면 24시간 내내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걸어와야 되는데. 그럼 보통 2달에서 석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안 쉬고 걸으면. 그럼 되게 먼 데서부터 왔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일날 맞춰가고 딱 와야 되잖아요. 그죠? 도착했는데 안 계시네, 이러면 안 되죠. 예. 그 생일날 맞춰서 와야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2달, 석 달 전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 때는 뭔가 작심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시간 맞춰 가느냐고 열심히 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주었던 예물이 오늘 여러분 보는 것처럼 찬송회도 했지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황금과 유향 몰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데에서 오는데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와요. 작심하고 가는 길이죠. 근데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져가는 걸 받을 분을 고려해서 가장 의미가 담긴, 사실 오늘 살펴보는 내용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예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갔을 때는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알고 간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통해서 볼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시는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노래, 어떤 분은 춤추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내놓았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예물에 담긴 성육신의 사역, 우리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첫째는 황금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왕이심,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안 읽었었죠, 그죠? 자, 2장 1절인데, 예, 올라와 있나요? 예,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동방이라 그러면은 지금 중심은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면 여러 가지입니다. 정동쪽도 있고요, 동북쪽도 있고요, 북동쪽도 있고요. 그죠? 이게 다 동쪽이에요. 동방박사 그러면은 여기 어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어디? 페르시아, 바벨론, 또 아라비아 쪽으로 가면 메데, 더 멀리 이런 나라 중에 하나일 거다. 제일 유력한 데가 바벨론이긴 한데 다 2000km는 다 됩니다. 예, 여기에 박사라는 말, 마고스라는 단어고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좀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 만들거나 그러면 이름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마고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점성가, 현자, 예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 많이 해갖고 학위딴 박사하고는 조금 멀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전공 부분은 뭐예요? 별을 연구해서 그 별이 주는 상징, 앞으로 어떤 예고가 있다, 이거를 미리 캐치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별에 대한 얘기, 제가 목성과 토성에 대한 얘기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독특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별이 곧 이스라엘의 왕인 누군가가 태어난데, 이 왕이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가서, 그 왕이 태어나기 전에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자. 여러분, 여기도 조금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게 2000km나 떨어져 있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동방박사가 왜 경배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걸 가기 위해서 한 2달 반, 석 달 전에는 최소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다는 건 아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어딘 건 모릅니다. 중간에 한 가지 사고가 있었죠, 그죠? 예, 그의 별이 살짝 없어졌어요. 가다가 길을 잃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시니까 어디 난다고요? 왕궁에 있겠다. 갔는데 없었죠, 그죠? 없어서 그럼 어디 이랬는데, 거기도 누가 가르쳐줘요? 예, 거기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면 사실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었거든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예루살렘 아니고 베들레헴,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신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길을 돌려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얼마 안 멀어요. 그래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렇게 내려갈 때 다시 예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에 그 별을 다시 만난 걸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10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별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예조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별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별이 능력이 있어서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고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박사들에게 예고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지금 가다가 별이 없어졌어요. 절대자가 얘기해 주시다가 딱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박사들, 우리가 가서 그 왕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딱 나왔더니 다시 왜 크게 기뻐했어요? 2달 동안 수고한 게 헛수고가 아니구나. 이것도 당연히 있죠, 그죠? 지금 3달 동안 왔는데 못 찾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뭔 거예요?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나타난 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고, 그러니 진짜 아기를 만났을 때는 얼만큼 기뻐했을까요? 말로도 할 수 없겠죠, 그죠? 그 아기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아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오늘 먼저 요거 먼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내에 도착했을 때 박사들이 왕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한번 이 얘기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물론 외국어는 우리나라 말같이 존칭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냐? 굉장히 당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어디 계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자기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들에게 나가서 누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동방 박사가 결국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절부터 합니다. 그 왕에게. 그리고 이제 오베합, 이 보석 상자를 열어서 하나씩 드리는데, 첫 번째 드린 게 뭐예요? 황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황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점은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왕국에 가면 제일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뭘로 만들어요? 왕관은 뭘로 만들어요? 우린 신라 시대에도 막 나오는 왕관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황금은 왕권을 어디든 상징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셔서 성막을 만들지요.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지성소하고 성소 안에 있는데, 기물을 보면 지성소 안에는 거기 시은소라고 하는 뚜껑, 그 다음 법궤 상자, 여기 바깥에 나오면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에 7개짜리 되어 있는 거, 정면에 있는 향단, 12개의 이 떡 쌓는 이 진설병 상, 전부 다 뭐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상징.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한번 이거 싹 강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이 성소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된 내용 중에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2절에 동방 박사가 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날 거다. 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의 뭐로 오신?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별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별만 봤는데 지금 오신 분은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거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장소는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지만, 그들이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가서 절해야 돼? 망설이지 않죠? 들어가서 절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드립니다. 그 마구간에 퀴퀴하고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나고 초라한 곳이 왕의 신분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이 초라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왕입니다. 우리 왕이에요.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왕인데 왕으로 안 섬기는 거죠.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이 땅에 신을 입고 와서 너희의 왕으로 이제 너희를 다스리러 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왕으로 오심이에요. 그분은 진짜 왕인데 내가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왔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축하해야 돼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축하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섬길 유일한 분, 가장 높으신 분. 지금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 하나는 이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황금보다 귀한 거예요? 황금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황금하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황금이 더 귀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귀한 거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 심지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 이게 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맞이하실 때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맞이하시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배합을 열어 두 번째는 유향을 드리는데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30장 34절. 왜 유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향수를 가끔 쓰지만 유향 같은 말인데, 그죠? 기름으로 된 거는 잘 안 쓰죠, 그죠? 가끔 뭐 기름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뜨려 갖고 냄새 피우게 하는 라벤더 뭐 이런 기름 들어가는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유향 잘 안 쓰는데 성경에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특히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30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향 제조법입니다. 시작. 왜요? 읽다 말으세요. 잘 안 보여요? 자, 소합향과 시작.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기 무슨 향 이건 향기 나는 그런 향재료들이고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유향에 섞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누 만들어 보신 분들 알아요. 비누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뭘 조금 집어넣어 갖고 무슨 비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베이스는 뭐예요? 네, 비누 베이스가 베이스고요. 여기서도 뭐예요? 유향 자체가 베이스예요. 거기에 향을 뭘 집어넣느냐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유향을 만들면 뭐에다 쓸까요? 자, 뭐에다 쓰니? 36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이게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 사르는. 근데 매일매일 거기다 향을 사르는데 여러분 제사할 때 이렇게 꼽는 향같이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기름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매일 피워갖고 냄새를 올리는 거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피워서 지금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기 때문에 증거벽에 앞에다 두고 맨날 향을 살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향이 되게 좋은 향이겠죠, 그죠? 근데 그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에 있는 3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 사용하는 유향을 만드는 방법, 레시피거든요. 그걸 주셨는데 요 레시피를 어디서 본따 갖고 다른 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레시피 가져다가 이거 진짜 향 좋던데 내가 개인적으로 뿌리려고 해갖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라고 딱 끊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게 하는 유향, 절대적으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하면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얘기는 끊어진다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예, 이 자리에서 막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유향을 받아서 성수에다 늘 이렇게 피워야 되는데 유향을 쓰는 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다 찾기 뭐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유향은 어땠으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날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 피우는 거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뭐하냐면 소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밀가루 같은 가루로 된 곡물들 거기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소제라 그러는데 그냥 소제로 안 드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기름하고 유향을 섞어서. 기름 섞어야지 찐득해지죠. 그죠? 그 거기 유향 뿌리면 냄새가 좋아지죠. 그래갖고 덩어리 하나 만들어갖고 번제단 위에 올려요. 태운단 말이죠. 가루만 픽 뿌려갖고는 번제단에서 그 타겠어요? 이거 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두루룩 떨어져갖고 부르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재를 태우려면 어떻게 태우느냐? 떡같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면 기름 섞고 기름에다가 유향 섞고 그래갖고 번제단에 올려요. 그럼 그걸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요. 이게 소재예요. 자, 소재 드릴 때도 유향이 쓰여지고 또 진설병.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마다 12개씩 올리죠. 6개씩. 널쩍가 피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6개를 올리고 6개를 올리고 12개를. 그럼 이게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각각 그 위에다 뭘 넣느냐? 유향을 올립니다. 쉽게 하면 요만한 종제기가 하나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 안에다가 유향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쭉 쌓았으니까 평평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종제기에다 유향 따라 놓으면 그 근처 가면 냄새가 어때요? 예, 계속해서 휘발하죠. 이렇게 냄새가. 그러면서 거기가 향기로 진동하게. 사실은 성경 내용들은 다 구약에서부터 해갖고 신약까지 연결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죠. 여러분의 있는 상태 자리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는 어떤 향기냐?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냄새는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미운 말 하잖아요. 나쁜 생각 하잖아요. 은연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향기가 나요. 진설병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전에 썩겠죠. 그죠? 여기엔 뭘 집어넣으면 이스트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해갖고 일주일 지나면 빼갖고 제사장도 먹게 했지만은 그 지나면은 썩어요. 냄새나요.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향을 올려놔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이 열을 싹 해갖고 일주일 동안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유지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향의 용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향의 용도. 이거는 우리 저기 레위기 강해를 들으신 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죠? 관유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관유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세울 때 오른 뒷부리, 오른 손톱, 오른 발톱 거기에 엄지, 예, 거기에 발라줍니다. 뭐를? 유향을. 관유라고 하는 특별한 유향을 발라줘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족입니다. 이거 딱 사올 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유향을 사용되는 용도는요,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거룩함을 드러낼 때 쓰이는. 그래서 박사들은 이 유향을 가져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보통 뭘 사가요? 아기 옷이나 또는 아기 뭐 이렇게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사가는데 유향을 가져가는 사람은 참 독특하지 않나요? 왜 가져간 거예요? 그 유향은 바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태어날 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우리의 중재자, 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라는 걸 알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우리는 그냥 바로 죽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은 유향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믿고 나가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르다 쪽으로 너무 기울 때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보면 마르다는 주로 뭐를 해요? 일을 하죠.
열심히 뛰어다니고 섬기고 막 합니다. 마리아는 뭐예요? 열심히 말씀 들어요. 거기서 둘이 다퉜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어느 쪽이 더 낫대요? 말씀 듣는 쪽이 낫다 그러죠, 그죠? 이 귀한 것 안 뺏긴다 그랬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얼마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나오면서 나는 예수 믿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박사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그냥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인 걸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온다는 거죠. 30년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것까지 알았을지 모르지만 30년 후가 되면 이 박사들은 뭐가 돼 있을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예수님에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뭘 기대할 게 있다고 이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냐. 예배드리러. 이분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내 모든 허물을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실 우리의 대제사장인 걸 알고, 그래서 뭘 꺼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이어갖고 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엉터리인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 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향을 드리는 그런 정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몰약도 참 독특한 그런 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몰약, 이 스위르나라고 하는 이 몰약은요, 동아프리카나 또는 저기 아라비아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나는 건데 이 향이 코를 톡 쏘는 쓴맛 나는 향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싼 향수입니다. 아까 그건 향유라 그랬죠, 그죠? 그 기름, 이거는 물같이 날아가는 향수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디다 쓰냐면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의 장례법, 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우리는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려갖고 다시는 그 시신을 못 보고 이제 바로 썩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 왕 어떻게 해요? 미라 만들죠. 미라 만들면 그거 썩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보면은 그거 향재료 넣는 데만 며칠 걸린다고요? 90일 걸렸어요. 그 야곱 죽은 다음에 요셉 죽은 다음에 90일씩 걸려갖고 그 왕도 파라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얼만큼 위세가 높았는지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느냐고 90일 동안 향재료 넣어갖고 그래갖고 그걸 운반해서 저기 팔레스틴까지 가서 거기서 장사하잖아요. 그죠? 이 장례법은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유대에도 그런 장례법 때문에 불을 파고 시신을 넣고 닫아놨다가 가끔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들어가서 뵙고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썩죠. 썩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냄새부터 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의 용도가 뭐예요? 이게 좀 비싼 거면 비싼 거일수록 효과가 좋아요. 냄새도 세고. 그래서 부패한 냄새를 막아주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좀 더 시간을 지연해주는 그런 게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몰약을 왜 갖고 온 거예요? 애기잖아요. 아니 애기가 태어나갖고 지금 응애 하고 났으면 얘가 그래도 평생 살면 최소한 5, 60년은 살아야 되는데 태어난 애기한테 뭘 갖다 줘요? 뭘 상징하는데 몰약이? 이 죽은 시체를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란 말이에요.
왜 애기한테 몰약을 사다 준 사람이 있을까요? 박사들이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뭐 할 건지. 그분이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어디서 태어난 것도 몰랐어요. 그런 디테일한 건 모른다니까요. 근데 오시는 분이 왕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대제사장이 제사장인데 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야 나를 따르라 이래갖고 팍 뒤집어갖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처절한 고통의 죽으심을 죽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뭔가 이루실 거다. 십자가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죽을 거라고까지도 생각을 못했을 거지만 분명히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건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이 인류가 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가져간 거예요. 왜 박사들은 그 아기를 만나러 갔을까?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한다면 거기엔 자기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기예요. 어떻게 자랄지는 몰라요. 얼마나 어떤 역정 속에 자라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을 담아서 석 달 걸어오는 거 문제 없다 이거죠. 황금과 유향제 몰락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깝지 않다 이거죠. 그 왕에게 나와서 나는 절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제 자주 하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생일 케이크를 잘라요. 해피 버스데이도 부르고 보통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일학교 중에 제일 어린 꼬마 이제 막 말하는 애기 이런 애가 마이크 들고 두 명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오픈을 보통 인사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생일 케이크도 자르고 여러 가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사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 아까 장민수 장로님 찬양인도 하면서 찬송가가 우리 캐롤이 좀 슬픈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는 기쁜데 오셔서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니 우리로서는 좀 염치가 없죠. 솔직히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태어날 때도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것을 경배하고 환영하는 이 사람들도 기껏해야 목동들이나 이방인 그 박사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이런 소박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동안에도 경배받고 사랑받고 이거보다도 늘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일들을 우린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 준비해갖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우리 입장에선 좀 어때요? 그걸 그냥 냉큼 받기가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이 크기를 자꾸 묵상해 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가 자꾸 줄어드니까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자꾸 줄어드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요. 왜 나한테 이 모양으로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지? 자꾸 비교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커요. 나 같은 거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줘. 그 크기와 의미와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나한테 야 이 바보야 라고 해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좀 수고롭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몰약을 드리는 심정으로 죽음이란 말이야. 시체라는 뜻이에요. 몰약은. 나는 죄로 죽은 나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주와 함께 살 것을 다짐하면서
자꾸 죄를 죽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의 예물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뭐 자주 듣던 말씀이라 다 아는 거예요. 황금, 예수님의 왕 되심을, 유향,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몰약,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지을 때 우리도 그럼 예수님 만나러 갈 때 뭔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뭘 갖고 나가면 될까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금은 어떻게든지 구해본데 유향하고 몰약은 어떻게 구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나가십시오. 주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으며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짜 성도의 자세예요.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항상 삶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탄절 즈음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성탄절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 먹고 포도주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시간에 싹 다 용서받고 소망과 큰 기쁨 가운데 2026년을 맞아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큰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오신 것을 우리는 늘 즐겁고 흥겹게 맞이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예물을 바르게 준비했는지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황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세우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 밑에 깨뜨려 버린, 그리고 온전히 깨끗하게 살아갈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성탄을 가장 기뻐하며 가장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